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스라엘 전쟁이 난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날 났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이럴 때까지는 모르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뭐 방송 같은 거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참 마지막 때가, 우리가 항상 뭐 이제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것을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역사에 대해서 참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조차도 잘 모르고, 특히 뭐 세계사는 참 지식이 거의 문외한인데 관심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주 동안 뭐 좀 찾아보기도 하고 뭐 다른 방송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게 한 일주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깊이가 있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참 우물안 개구리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과 이 현실 세계를 동떨어져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경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의 이야기와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이야기와 또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역사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그 이후에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이 우물안 개구리의 시야로 머물 게 아니라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세계가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때의 시간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더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대를 좀 더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도 좀 더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역사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유대가 바벨론한테 BC 586에 완전 패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로 또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돼요. 속국으로.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 그리스 제국의 또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하스몬이라는 마카비라는 유대인 장군이 하스몬 왕국이라는 이제 유대인의 독립된 나라를 잠깐 세우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이 마카비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독립된 국가를 세운 것, 하스몬 왕조라는 걸 세운 것, 이것이 BC 166년경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를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이 날을 기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념일이 한우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우카하면 뭐지 막 하지만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처럼 길거리에 해피 한우카 해가지고 막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외세의 식민지로 오랜 세월 있다가 자기네 국가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때가. 근데 이것이 얼마 오래 못 가고 한 100년 정도밖에 못 가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의 신약의 내용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4일 만에 무너질 거다 하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 그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주후 70년에 실질적으로 그 성전이 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거든요.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후 70년에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인데 주후 70년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후 70년에 완전히 패망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다 난민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난민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남은 땅, 그 이스라엘 그 땅은 누구의 차지가 되느냐? 이제 로마가 이제 636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차지하고 있다가 로마가 또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지고 서로마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게 되고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 지배하게 되다가 이제 그것이 이슬람교에 의해서 무너지고 동로마가 무너지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슬람교가 되게 오래된 종교 같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슬람교가 610년에 처음 생긴 종교예요. 그 마호메트가 창시자인데 마호메트가 610년도에 이제 사우디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창시한 종교가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완전 이 중동 지역을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터키 지방, 시리아 뭐 이런 데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처음 쫙 세계로 뻗쳐나가던 그 복음의 시발점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을 이슬람교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지배를 이 땅이 636년부터 1099년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산 위에 성전이 두 개가 이제 있는데 그 성전이 유대교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교, 이 무슬림들의 성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가 바위 성전이라고 해서 바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 바위 위에 지어진 바위 성전. 그리고 그 남쪽으로 알-악사 성전이라고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황금 그 돔 지붕이 있고 굉장히 뭐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 쪽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1099년부터 1250년까지는 이제 십자군이 이 지역을 7번이나 전쟁을 하러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슬람을 쫓아내고 이제 십자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서 칭기스칸이 일어나서 몽골도 1260년에 예루살렘을 장악한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쪼각쪼각 알고 있던 그 역사 지식들이 참 다 이렇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참 이 징기스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몽골이 또 잠깐 예루살렘을 지배했다가 이집트가 또 그거를 공격을 해서 이집트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면서 1516년부터는 터키에서 이 예루살렘을 지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14년까지 흘러갔어요. 이제 최근이죠.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1900년대가 왔는데 1914년에서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터키가 지면서 터키에 속한 연합군이 지면서 영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토를 회복하자.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자. 이런 시온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때마침 이때 1917년에 소련에서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 쪽에도 동유럽 쪽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공산 혁명을 피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요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요게 해안가 서해로 해안가고 근데 여기에 텔 아비브라는 요 도시에 처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쪽 지역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나라는 없어요. 나라는 없고 이제 막 자기 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39년에서 1945년 사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국들이 다 식민지를 건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 식민지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그 제국주의가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듯이 이 48년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이 됐대요. 우리나라랑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때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되고 나서 얼마나 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게. 근데 참 언제 바벨론 때 BC 586 때 없어진 나라가 거의 2000년 다 돼서 다시 생긴 거니까 2500년 만에 생겼잖아요, 나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5년, 36년을 겪고 나서 이렇게 해방이 된 것도 참 그것도 놀라운데 이 이스라엘은 2500년 전에 사라진 나라가 이 여러 열강들한테 다 먹히고 하다가 25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나라가.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아랍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여기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작해야 이 탈 아비브에 이제 조금 정착을 해서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국을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 바로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나라를 세우겠다 건국 선포를 하자마자 다음날에 이 주변을 둘러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중동 전쟁인데 이때 정말 기적적으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땅을 많이 회복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영토의 한 70%를 회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중동 전쟁은 이제 이집트가 자기 그 이집트 보면은 이렇게 아프리카랑 중동 쪽으로 연결되는 시내반도랑 이 아프리카 대륙이랑 연결되는 요 사이에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운하로 모든 물류들이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이집트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오가는 그 상선들이 뭐 석유를 싣고 막 오가는 그런 상선들이 이제 유럽을 가려면 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리는 것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난 게 2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1956년인데 이때도 이제 서방 국가랑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시내 반도까지 이스라엘이 먹습니다, 영토를. 근데 이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시내 반도에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이스라엘은 물러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이집트는 호시탐탐 이제 전쟁의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시내 반도가 먹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리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겠구나. 이거를 미리 눈치를 채고 1967년에 한 11년 후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 대승을 이루는데 이때 전체 이 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시내 반도도 먹고 이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던 이게 서한 지방인데 여기도 먹고 그리고 이 위쪽에 골란 고원도 먹고 이렇게 영토를 엄청 많이 회복하게 되면서 또 이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나라는 건국했지만 텔아비브가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됐었거든요. 이 3차 이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에 있었는데 이게 욤키프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욤키프가 이스라엘의 절기 7개 절기 중에
이제 가을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고 뭐 나팔 불 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나서 이제 그 10일 후에 대속죄절이 있습니다. 대속죄절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이제 그 피를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자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7번 그 피를 뿌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회개시키는 그런 속죄하는 그 날을 속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속죄절날 일어난 거예요. 이 욤키프 전쟁이. 그래서 이 전쟁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 절기 중에.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이제 전쟁이 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패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뭐 미국이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욤키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4차 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기고 이제 주변에 이 아랍 국가들이 다 힘이 빠진 거예요. 이제 다 이스라엘한테 자꾸 다 지게 되고 영토도 뺏기게 되고 이제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서 생겨나는 게 이제 하마스 같은 그런 테러 조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나라들이 힘이 빠지면서 이제 그런 하마스, 뭐 헤즈볼라, 뭐 아랍파트 막 이런 테러 조직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 그런 테러 조직과 이스라엘 간의 끊임없는 분쟁이 이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자 지구랑 요 서한 지구 여기서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서만 살아라 라고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마련을 해주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테러 조직들이 계속 막 로켓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계속 이 안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이 시작해서 이제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점점 전쟁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 전쟁의 배후에는 또 이란이 있고 이란이 또 러시아 쪽과 손잡고 또 이란이 중국하고도 친하고 북한하고도 친해서 북한제 무기가 또 막 사용되는 게 또 발견이 되고 이게 막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전쟁이 커지고 있는데 또 신기한 거는 지금 이 전쟁이 이 속죄절 욤키프 이거 다음 절기가 장막절이거든요. 수학절, 수학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이랑 그 기간이 같아요. 그래서 그 장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절기가 맞춰져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뭐 3차 전쟁으로 바로 직결되는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의 에스겔서에 3차 전쟁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3차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는 길목에 있는 전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도 보듯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성전이 먼저 건설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도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때를 보면은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기가 왜 힘드냐면 또 성전하고 약간 관련을 지어가지고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제일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제일 첫 번째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한 1000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1성전이에요. 제1성전. 근데 이 제1성전이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을 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2차 이 성전이 지어져요. 제2성전. 이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 로마
로마 시대 때 이제 재건축이 돼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헤롯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성전인 거예요. 제2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제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하셨던 그 성전은 제2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없어지거든요. 돌도 남지 않고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끊임없이 성전 재건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어져야지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유대인의 그 강경파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는 아니지만 유대인 중에 한 10% 정도 되는 아주 그 보수주의 그런 유대인들은 꼭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성전 재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게 실패가 되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름을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피터 신의 이름을 딴 그 도시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로마의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못 지은 거예요. 대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때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691년 이때쯤에는 이슬람교가 생겨가지고 이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자기네들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바위 성전하고 알-악사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이 있으면 성전산에 이제 이미 바위 성전이 지어져 있고 이 남쪽에는 알-악사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성전산만큼은 아랍 쪽 관할인 거예요. 예루살렘 정부가 아직은 여기를 정부가 관할을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기 통곡의 벽이 좀 남아있어요. 이 통곡의 벽까지만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고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미 이렇게 이방인 성전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3성전을 짓겠다 하면은 이거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너무 이게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슬람교를 믿는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가 성지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마호메트는 사우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에 자기네들 성지가 있는데 그런 전승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랑 막 하늘을 날아가지고 밤에 이 성전산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승천을 했다 막 이런 전승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의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 무슬림도 여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데가 돼버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곳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막 세계의 정말 큰 종교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이 딱 부딪히는 점이 이 성전산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3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박종철 감독이 인가하시는 분이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 근데 그걸 보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아론의 피를 갖고 있는 제사장 그룹도 만들어서 그 제사장 그룹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 막 뭐 금촛대, 금잔 뭐 모든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 막 이런 거는 다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요이 땅 하면은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땅이 없는 거 아직.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 그리고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때 없어졌거든요. 바벨론한테 패망하면서 사라졌는데 그 뒤로는 언약궤를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를 찾으려고 해도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제사장 정결의식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 다른 색깔 털이 섞이면 안 되는 그런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다가 작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그걸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암송아지들이 한 3년 정도, 3살 정도가 되면
이제 제사에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이 성전들이 없어져야지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아니다. 이 성전들을 놔두고 이 북쪽에 짓거나 이 중간에 짓거나 아니면 이 밑에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에다가 진짜 이런 움직임이 또 있대요. 이렇게 절충을 해서 그러면 세계가 평화를 누리면서 제3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 이번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또 거두어서 이번에는 진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저 가자랑 서안 지역까지도 완전 다 차지해버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레스타인을 진압해버리고 이란도 좀 힘을 꺾어놓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 예루살렘으로서는 이스라엘로서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에스겔서에 예언돼 있기로는 그 평화가 길지 못하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다. 평화가 왔다. 이제 평안하다, 평화롭다 하면서 또 전 세계가 이제 모여서 이 평화를 또 기념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힘을 합쳐서 짓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뜻을 모아서 제3성전을 짓고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정말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의 러시아로부터 시작되는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정말 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참 이런 때 왜 우리를 이럴 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참 이렇게 좀 넓은 시야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또 삶의 또 작은 부분에서 또 우리 나라 안에 또 아주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좀 세계를 더 우리가 알아가고 넓은 시야를 갖고 그러면서 또 조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거는 뭔가 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걸 보여주실 때 이제 때가 가깝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죠. 자기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참 내 사명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악한 악인들은 악하게 뭐든지 이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는 그걸 반대로 또 그걸 선하게 이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막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막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유튜브 같은 게 생기고 점점 뭐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종말의 징조이기도 하고 또 악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또 복음을 더 편리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다 제국이 있고 식민지가 되고 이랬었어요. 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가 몇몇 그 열강들, 제국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참 악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노예로 부리고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이런 게 참 악한 건데 그런 것조차도 또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제국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 세계가 조금 어느 정도 동일한 체계를 갖게 되었잖아요. 전 세계가 좀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봐도 도시에 가면 비슷합니다. 시스템이. 비슷한 시스템을 갖게 되고 또 영어가 또 약간 영어나 뭐 몇 개 언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세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 바탕이 밑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놓고
로마가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시대 때 그 초기 기독교 그 시대 때 복음이 처음에 퍼져나가는데 로마라는 악인을 이용해서 그 악인의 역할을 이용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에 이용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제국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 제국들은 악한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하셔서 복음이 참 구석구석 전해지는데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악하게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막 화폐도 통일한다 그러고 뭐 통제 사회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렇게 악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아직까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까지 이방인의 수를 채우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빠른 흐름 속에서 빨리빨리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발 맞춰가지고 참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더 우리가 넓게 보고 또 우리가 참 이 때를 더욱더 분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 충만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만 따르는 삶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